3장 32절, 33절 말씀으로 고난의 원칙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살 된 수아마비 장의 아들을 안고 한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평생 걷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기대 독자라고 아버지가 수아마비 백신 주사를 2번이나 접종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사의 약물이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수아마비로 고통 속에 커갔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고양이 등을 어루만지면서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는 소리를 합니다. 쟤는 이 고양이만도 못해. 고양이는 쥐라도 잡지.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차라리 외국이라도 보내. 그 아이는 고통 속에서 커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타 강사로 아동 문학가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무려 300권이 넘습니다. 1년에 300회 이상, 365일 중에 300회 이상 전국을 누비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해서 세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는 강연 때마다 그의 강연 때마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탄 영웅의 증언을 들으며 힘을 얻고 삶을 재정비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정욱 씨 이야기입니다. 고정욱 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는 젊은 시절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장애를 자신이 평생 져야 할 가시돋친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원망했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시돋친 십자가를 줬습니다 라고 주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라. 그 말을 듣고 이 고정욱 씨는 자신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시돋친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십자가가 사실은 황금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글로 쓰기로 합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작가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고난을 이긴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친 고난,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시련들, 그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많은 부분이 고난에 대한 설교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고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함께 가야 될 것을 알면서도 코로나 같은 거예요. 함께 가야 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고난스럽고 피하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이해하고 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3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물론 여러 가지 더 많은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3가지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은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고난입니다. 템프테이션이라는 그 고난. 이것은 착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리고 멸망케 하려고 오는 시험이며 고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해서 이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사탄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약점을 찾고 있는, 그리고 약점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그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고난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탄을 대적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고난은 테스트로서의 고난입니다. 테스트, 시험, 학교에서 치르는 우리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나 혹은 운전면허 시험처럼 실력과 자격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실력과 자격이 되는가를 평가합니다? 왜 운전면허 시험을 봅니까? 합격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에서 왜 시험을 치릅니까? 합격하면 진급을 시키고 상을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이 고난을 견디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지만 실패하고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더 긴 또 다른 연단의 시간이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또 바쳐야 하는 엄청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갖가지 시험 앞에, 갖가지 고난 앞에 당당히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연단으로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철을 두드려서 연단하듯이, 혹은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우리를 연단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인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연단으로서의 고난은 순금같이 나올 나를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딤으로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도 불에 들어간 것과 불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 가치도 달라요. 빛깔도 달라요. 모든 면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하시는 시험,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고 인내해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고난들이 어떤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꼭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아, 이건 사탄이 주는 시험이야. 아, 이건 테스트야. 아, 이건 연단이야. 물론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그게 그것 같고 이게 이것 같은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들은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오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시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욥의 시험은 철저하게 사탄이 주는 무너뜨리고 시험하려는 시험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그 고난을 도리어 그를 연단하는 기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하십니다.
경계가 애매하게 혹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험의 종류, 이 고난의 종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성경에는 이 모든 고난에게 이 모든 고난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가진 중요한 원칙, 하나님이 세운 원칙을 발견합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결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멸망할까봐, 우리가 망할까봐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고난의 원칙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고난은 무조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욥도 고난을 받을 때 사탄이 그를 시험했지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경계를 딱 정해주셨어요. 그 이상은 하지 마! 라고 주님이 경계를 정해. 이게 주님이 세운 원칙인 겁니다. 처음에는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다시 시험할 때는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냥 사탄이 지 멋대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 그 수많은 고난이 가진 중요한 원칙들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우리 인생에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찾아옵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견디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6살 난 어린 아이에게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지만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은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부서뜨리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피할 길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세운 중요한 고난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이나 시련은 당할 그 당시에는 무슨 못 당할 일을 당하는 것처럼 억울하기도 하고 분한 마음도 들지만 어떤 고난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눈이 근시한 줄,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보시고 더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내 필요를 사실은 나보다 주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일, 당장의 일밖에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내일, 모레 일, 내년의 일, 10년 후의 일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한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원칙은 사랑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이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아프기만 했을 겁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이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을 때는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는 정말 지지리도 재수가 없나 보다, 운도 없나 보다, 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아닌가, 버림받은 것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것,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했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시간, 그래서 그를 만들고 다듬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답니다. 이사야서 28장 26절부터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모이사 가르치셨으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돼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며 그것을 말곡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제가 읽어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죠.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곡식을 타작할 때, 수출할 때 껍데기를 벗기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콩을 타작할 때는 뭘로 합니까? 시골 출신이라 너무 잘 알아요. 도리깨라는 도리깨. 도리깨로 콩을 타작할 때는 도리깨를 힘차게 휘둘려가지고 콩을 타작합니다. 그럼 콩들이 착착 벌어져요. 그래서 톡톡 튀어나와요. 그게 도리깨. 그런데 깨는요, 참깨나 들깨, 그건 뭘로 타작합니까? 그 도리깨를 일단 큰일 나요. 그러면 깨들이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못 건져요. 그건 작은 작대기로 탁탁탁탁 때려가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 너무 알곡이 굵고 딱딱하니까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깨로 하든 작대기로 하든 수레바퀴로 하든 절대 알맹이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알맹이가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섬세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시련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초리로 연단하세요. 발견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연단하세요. 어떤 사람은 수레바퀴와 같은 고난으로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칙? 절대로 그를 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대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몽둥이로 해야 그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몽둥이가 그에게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섬세함과 사랑의 지혜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기묘함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믿어야 된다. 아, 주님이 지금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다스려가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성도의 삶에도 실패가 옵니다. 성도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망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의 실패, 성도의 질병, 성도가 망하는 곳, 성도가 떨어지고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고난은 무조건 유익합니다. 그것이 어떤 유의 것이든 꼭 사단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당한 어떤 고난도 선으로, 어떤 고난도 유익하게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탄이 너를 시험할 수 있어. 나도 너를 시험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것이 지금은 쓰고 맵고 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네 인생을 위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를 유익하게 만들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마지막 원칙은 끝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긴 고난, 야곱의 그 긴 세월의 고난, 요셉의 고난, 모세의 고난, 다윗의 고난, 욥의 고난, 여러분, 고난의 삶을 살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고난의 공통점, 그 고난이 결국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어둠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독한 어둠의 한가운데가 동굴인지 터널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인생에 고난의 동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의 동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터널입니다. 터널. 여러분, 동굴과 터널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다른 것이다. 그러나 터널은 가면 갈수록 점점 끝에 다가옵니다. 가면 갈수록 나가는 길로 갑니다. 이게 동굴과 터널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긴지 짧은지의 문제일 뿐 성도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어둠은 다 터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둠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모든 터널의 끝이,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오고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오늘 이 고난의 원칙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인생의 고난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당할 때 바른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갖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지금 이 고난이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아파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알곡과 쭉정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리는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분별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일 때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의 진위도 가려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와봐야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련의 때를 도리어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기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난의 때를 기쁘게 여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결국이 줄 은혜와 유익을 생각하면서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와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은 인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온갖 은혜와 축복 역시 인내 없이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 우리의 인내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기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상황, 그것을 회피해서 도망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현실의 고난을 직면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지금 아프다고 도망쳐버리면 그게 무슨 인내예요? 지금 날이 좀 덥다고 얼른 피해서 에어컨 있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게 무슨 인내예요? 인내라는 건 지금 덥지만 지금 아프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현실을, 그 고난을 직면해 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고난, 예배로 인한 고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지 깨달으시고 지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은총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감각적으로 판단합니다.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각적인 선택, 즉 상황이나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그런 삶에는 지혜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삶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감각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감각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나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가려면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런데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감각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면 지혜를 구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그냥 예배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모이지 않는 것에는 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험도 부담도 느낄 필요 없이 안 모이면 그만이잖아요. 그게 무슨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권력자가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여야 되겠습니까? 그게 힘든 줄 알고 그게 두렵고 때로는 걱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여야 되겠는데, 그들은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해야 되겠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서 그냥 요동하는 파도처럼 그렇게 쓸려가려면 지혜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 구할 필요 없습니다. 거슬려 이겨나갈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 나갈 사람, 견디고 인내해 나갈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 견딜 수 있는 지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또 한 교회 앞에 당한 각가지 고난을 지혜로 이겨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원칙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태도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순복음 엘베든 교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각가지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난들을 이겨나가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의 고난을 이길 지혜가 필요합니다. 허락하셔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